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요시아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김, 살룸, 마따디아이며 이들 모두 유다 왕이 된 후에 이름들이 바뀌어집니다.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으로, 살룸은 여호아하스로, 마따디아는 시드기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요시아 사후에 17대 유다 왕은 둘째인 살룸, 즉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주전 666년에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을 통일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주전 613년에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주도하에 갈그미스로 진격하여 아수르의 재건을 도우려고 올라온 이집트 군대까지 격파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이때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집트에 누구 왕이 올라갈 때에 요시아 왕이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죽은 요시아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살룸, 즉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를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세운 왕이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친아수르, 친이집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요시아 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합니다. 요시아 왕을 이어 3개월 동안 다스렸던 여호아하스 왕이 이집트 왕 느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의해 유다의 18대 왕이 된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무임금으로 동원하여서 자신의 왕궁과 다락방을 화려하게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애굽의 건축 양식을 따라 왕궁을 사치스럽게 짓는 여호야김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두고 탐욕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며 압박과 포악을 행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유다의 신앙 부흥과 계획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던 아버지 요시아의 길을 전혀 따르지 않는 여호야김은 그야말로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야김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그의 죽음을 위해 애곡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처럼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위대한 신앙개혁을 이룬 아버지 요시아 왕과 달리 이들 두 왕은 어떤 길을 걸어갔으며 어떤 종말을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아하스는 그의 통치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3장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 짧은 시간에도 악을 행하였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화려한 왕궁을 짓는 일을 하며 이집트를 의지하였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심으로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왕들의 비참한 결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 이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두 왕을 본보기로 삼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유다 왕들이 보기에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지 외교적으로도 너무나도 민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요시아 왕을 표준으로 삼아 그를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형통함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그의 형통함이 열광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율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유다의 형통함이고 강대국들의 텀바구니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야김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이집트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믿고 왕궁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기에 그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여호야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도리어 고난을 겪고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상황에서 한가롭게 율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흐름에 대처하는 방식도 아니고 어느 강대국에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대답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대답은 주지 않고 요시아를 대신 답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그 길을 열고 닫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는 다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미래를 내가 열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밤낮으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형통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되는지 고민하고 그 일에 먼저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보여주면 그 길을 걷겠다고 반대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나의 순종을 보시고 여시기 때문에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로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펼쳐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곳에서 길이 열리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때론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십니까?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답답하십니까? 그 길의 형통함은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마시고 오늘을 보십시오. 오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답이 있고 형통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감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며 사람들과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 살기보다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고 성령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